무엇이든지 기도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때로 깊은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어떤 때는 그 자책감이 굉장히 심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럴 때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되고 싶은 것, 제 육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방법을 몰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느낌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 이상의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 제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는 너무나도 후회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때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전도사님만큼만 살아도 그래도 잘 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게 그런 면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부터 몇 번 제 생각, 제 고집, 제 판단을 꺾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 몇 번의 순종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이만큼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또 주님의 판단으로 내 삶을 보고 내 문제를 보는 눈이 언제부터 뜨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으며,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며, 두려운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으며, 염려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께 맡겨지며, 사람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알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지키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저 부담스럽기만 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태도도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 기준, 내 판단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에 나를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나의 미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렇게 의식이 바뀌면서부터 지금의 이 문제는 내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맞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 다음부터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내 생각도 물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의 계획은 뭘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참 두렵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많이 느낍니다. 저는 비교적 꼼꼼한 성격이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편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이거는 실패야, 이건 좌절이야 그랬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 일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큰 일꾼이 되겠어 그랬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을 하고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귀한 분임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뒤집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일회교회 전도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저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옳은 판단일까? 특히 어떤 분들이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이 어긋났을 때 잘못되었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무섭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을 심부름해야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책임져야 될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때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전도했을 때 성경은 그가 대단히 두려워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떨었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만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았죠. 베레아에서는 깡패들을 쫓아와서 전도를 해방했죠. 겨우 혼자서 아데네에 가긴 갔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논쟁거리만 되고 전도의 결실은 없이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아데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아데네에서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데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도시에 가서든 핍박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에서는 17장 34절이 증언하듯이 불과 몇 사람만 믿었을 뿐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실패로 보는 것은 바울 자신도 아데네에서의 전도를 실패였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활동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이 아덴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복음은 아닌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복음 전도는 논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아덴에서의 자신의 전도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면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우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고, 그런데 고린도에 와 봤더니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로서 황제 숭배의 본산지이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사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고린도의 종교의식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은 음탄, 방탕한 사람이다라는 뜻의 속어였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간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될 것까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아덴에서의 실패 감정에다가 고린도에서의 이런 현실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바울에게 그처럼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심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의 사정은 조금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는 데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천상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천막 만드는 일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집에 가면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집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묵고 그 집에서 자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동업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목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할 수가 있었는지. 오늘 바울이 그런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큰 축복인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사정이 참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장사를 크게 잘하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피난을 오다가 정착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좋은 도시일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상처의 도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전도자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럽고 사랑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대신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라도 대신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참 행복한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가슴 아픈 도시였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가장 행복한 도시요, 간증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그렇고 지금의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슬픔이라고 속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전혀 없는 도시입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눈으로 보이는 판단으로 보면 고린도는 불행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사도 바울 같았을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쫓기듯이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축복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그 상황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전도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마침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원군을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의 모습을 5절에서 증언하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만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 자체를 배척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떠났겠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했던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구나.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오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고린도도 또 떠나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제는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기는 하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려운 것만 줄줄이 그리고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아주 작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으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쯤 되면 여기에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마 사도 바울이 펑펑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마 바울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잠잠하지 마, 말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하나님, 이제 문제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 그 약속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걸음을 걸었습니까? 바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심지어는 바울의 그림자 말마다 손수건 만져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있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데와는 달리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러니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면 답은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것, 해결 불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옵니다.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데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고린도에는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덴이 고린도하고 비교할 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여건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린도가 더 어려웠습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얘기해봐. 마음대로 얘기해봐. 그런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핍박도 없죠. 방해하는 사람도 없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또 아덴의 사람들은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상업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자들, 게다가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린도에 그렇게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니 고린도의 교회가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무언가를 심부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계속되는 20절 21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그가 아버지 집을 출발할 때 내가 삼촌 라반의 집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거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의문이 많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너 잘 가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정말로 야곱이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야곱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소원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살아갈 용기와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이 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지, 어디 가야,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어떤 타락하는 본성 때문에 방황한 게 아니고 그는 진정한 종교를 찾고 싶었습니다. 참 신은 어디에 있을까? 참 진리는 뭘까? 그런 갈등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교에도 가보고 저런 철학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고백록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늘 내 옆에 계셨더라.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는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사람이 든든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다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찾아다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같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방황할 때, 정말 부끄럽게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같이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주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모르겠어.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다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절대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분명해.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증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고 상황을 통해서 소리치면서 사인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너무 작고 가볍게 여기면서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사인에 반응하는 것 같다가도 에이, 내가 잘못 알았겠지, 내가 너무 민감해서 그렇게 느낀 거겠지 하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그것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서 계속 질문만 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요. 포기해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셨는데도 마음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그는 완전한 확신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기준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께 온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닐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성령님께 순종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늘 기쁘고 두려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유혹도 받지 않고 죄 짓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고 화나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이 정성적인 사람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날 때도 있고 유혹도 받습니다. 아니,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게 사람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죄의 유혹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다른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 하나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순종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그때는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주님의 생각들이 되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데,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데, 그러니 여러분, 메르스가 있다, 앞으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판단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거, 그게 진짜 살 길 맞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의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할 땅 좋은 것만 눈으로 보고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곳인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곳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온 가족들 다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가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좋은 곳이라고 그리고 그냥 판단하고 갔다가 다 망했잖아요. 엘리사의 종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포위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성으로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봤다가 기절초풍했습니다. 병사들이 창검을 들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갑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만 판단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호들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죽겠어 어떻게 그때 엘리사가 조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종의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천군 천마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느낌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실이 아닙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판단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속에 드러난 실수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사울의 추적을 당하던 다윗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죽음을 절박하게 느끼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거짓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거기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안전할 수 없었고 마음이 두렵고 근심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로 자신을 무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안심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다윗.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초라하고 한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일찍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물맷돌 5개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다윗, 그때의 다윗은 그야말로 기세에 등등한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했을 때 그가 아무리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갖추고 온갖 가면으로 위장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을 때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도,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될 때 그는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 때 그에게 다윗 편에서 그를 위해 싸울 군대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겁쟁이였던 다윗을, 미친 채까지 헤맸던 비참하고 비굴었던 다윗을 이렇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용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시편 34편을 보면 시편 34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시편 34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자리, 쓰러진 자리, 낮아진 자리, 비참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재난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그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마침내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가는 지팡이 역할을 해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의 창고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맺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